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종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복음이 굿 뉴스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되어진다.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인간의 본성과 부딪혀서 늘 걸림돌이 되어지고 복음을 확실히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 또한 복음이라는 것이 구별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종의 입장이요, 난처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는요, 가끔 생각하지 못한 난처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 배치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의 역할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요, 비난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요, 말씀을 전하는 종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 인간이 고집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요, 잘 받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을 그대로 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종이다, 둘로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은 주인이 자신을 사용하도록 자신의 몸을 맡긴 자들이 바로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요, 존재하는 몸이 바로 종이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도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날마다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맡겨진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면 늘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질문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절 말씀의 복음은 아들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에 대한 약속. 오늘 지난주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과 4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로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3절과 4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양성의 문제는요 교회사적으로 계속해서 논쟁이 됐던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교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참 인간이 되어질까? 인간의 머리로는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무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을 무시했던 그런 학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교회사에서요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한편으로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고 신성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볼트만을 중심으로 했던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나님의 신성은 무시하고 인성만을 강조했어요. 아마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도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우리는 받고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거의 다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양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그렇지만 인간의 육체를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통일교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보혜사로 오신 분이 바로 문선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대표적인 교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피가림이에요. 피가림. 육체적인 성을 통해서 피가름을 통해야지만이 완전한 육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가 통일교의 교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인간이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오늘 바울은 3절에서 이야기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오겠다는 구약의 약속이 현실로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다윗을 누구보다도 존경합니다. 왜? 그가 온 다른 왕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라고 생각해서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요 왕 중의 왕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거선하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내용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모습이고요. 영적인 모습은 오늘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요 보통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통 쓰는 남성의 대표적인 이름이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철수 뭐 이런 이 정도로 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이름이 아니고 직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유대인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세 사람입니다.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그 삼중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 우리 주라는 우리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뜻,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만민의 주인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요 고백되어지는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설명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고백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설명이나 증명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백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분해하고 설명해 보려고 뭐 증명하려고 노력하면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경배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5절에 보면요 복음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로 6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니까 두 가지 단어를 해요.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것에는요 부름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해야 돼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요 부르심부터 순종까지 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요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개입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고 순종하게 된 그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복종하게 된 그 모든 것을요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늘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 이야기합니다. 아, 주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직도 내 마음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 주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그러한 신앙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내가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지금까지 전도 생활했던 그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자리로 바울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노라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목회자로서 내가 설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기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직분을 받았고요, 그 주님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이겨내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도 어려움도 모든 것도 순종하며 나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삶, 그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요, 오늘 바울과 같이 그러한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을 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바울이 고백하기, 내가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직분도 받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질문할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것인가? 라고 질문해보고, 내가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한 살 때보다는 훨씬 가까워졌어요. 50세 훨씬 가까워졌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헌신하며 날마다 힘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날마다 질문해 보고요, 오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내 삶을 날마다 점검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때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는지 몰라요. 장로, 권사, 그런 직분은 없었겠지만, 권사 이런 직분은 없었겠지만, 교회는 날마다 분쟁이 있었어요. 그 분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했어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30년을 믿었던 40년을 믿었던 그것은 모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셨기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올라올 때마다요, 내가 몇 년 믿었다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 최소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내 힘으로 40년을 믿었다라고 고백한다면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 40년 믿었어라고 자랑하며 자기의 연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반드시 있었기에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결코 나는 존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식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대입해 봐야 돼요. 내가 했다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라면 믿는 자로서 보여지는 모든 것에도요, 역시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내가 커다란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참 감사하다. 그럼에도 감사하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잠잘 수 있는 곳이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들을 아는 것이 결국 개별적인 그런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늘 신앙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요, 신앙을 교회에다 연관짓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이비적인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판단해요. 뭐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교회에다 뭐 좋은 거 갖다 놓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봉사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요, 자기가 나타나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셨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교회에 모여 있으면서도요, 이런 은혜를 너무 무시한 채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은혜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한 시간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있게 되고 순종하게 된 그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되어진 기적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그 가운데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꿔서 얘기하면요, 오늘 믿음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 종으로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받고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붙들려 나의 남은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그 직분 감당할 수 없음에도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사명 감당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저희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의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